우리는 저번 시간에 가나안 땅의 어떤 분배가 시작되는 어떤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의 제비뽑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의 제비뽑기지, 오늘날처럼 우연에 맡기는, 우연이 되어진 걸 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이런 식의 제비뽑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서의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아직 제비뽑기가 시작이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을 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길 원한다 알려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갈렙이 딱 여호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 앞에 딱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일단 뽑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 보면 뭐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제비뽑기의 분위기를 망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성취하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시각은 오늘 본문 안에 있으니까 본문으로 좀 들어가셔서 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 대신 우리가 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을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유다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오고 있는 갈렙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아직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인물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이 두 사람밖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 죽었고,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6절에 보면 이 갈렙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지요. 자, 그니스 사람은 일단 어떤 족속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갱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때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족속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 중에 한 족속이 누구예요? 그니스 족속. 19절에 나오죠. 그니스 족속도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갈렙은 무슨 족속이래요? 그니스 족속이래요. 그렇다면 갈렙은 말하자면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방 족속이란 얘기예요? 이방 족속이란 얘기죠. 물론 어떤 학자는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기록된 그 그니스 족속과는 다른 족속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세기 기록된 그니스 족속과 지금 여호수아에 기록된 갈렙을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그니스 족속은 같은 족속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이방 족속인 그니스 족속 중에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가 특히 이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인 갈렙의 가족이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론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 때일 수도 있고 갈렙의 할아버지 때일 수도 있고 그 윗 조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430년 어간의 어느 시점인가 갈렙의 선조가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갈렙이 속한 그니스 족속도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여 2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미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나와 정탐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니스 사람이었던 이 갈렙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속하여 살아가게 된 게 근시일은 아닐 거라 보이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시점부터 공동체로서 충분하게 섞여서 동화되어 살아오다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성실로 인정을 받아 결국은 구분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로 이제 와의 동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떤 혈통지향적인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아예 혈연 공동체처럼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폐쇄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구원지향적인 굉장히 개방되어 있던 공동체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라합도 그렇고 여부수 족속도 그렇고 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갈렙은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5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7년의 전쟁이 마친 후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갈 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사 이런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미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가나안 정탐 이후 40년, 4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시적으로 보면 45년이죠. 45년 동안 갈렙이 이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걸까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걸까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광야의 시절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그 순간순간도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도와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45년의 역사가 사실은 민수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기록이 쫙 되는데 갈렙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사이사이에 참 안 좋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사건들의 기록이 되어질 때 그 불의한 사건에 연루되어 이름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사실은 갈렙이 너무 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누구보다도 더. 그래서 갈렙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소신껏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인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 장면은 제비뽑기라는 이 분위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갈렙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이제는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좋은 땅을 마음껏 내가 선택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죠. 갈렙은요, 어떤 자기 편의 중심적으로 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원하실까, 이걸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생각한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4장 12절 한번 보시죠.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선택한 이 헤브론 지역은요, 누가 사는 땅이래요?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래요. 아낙 자손은 바로 거인 족속입니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할 때 이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떨던 근본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했고, 이런 어리석은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항의들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40년의 광야 세월이 시작이 됐지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아낙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아낙 사람들은 싸우기 편한 상대예요. 정말 싸우기 힘든 상대예요. 싸우기 힘든 상대예요. 그 어떤 지파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제비를 뽑을 때 저 지역만큼은 내게 당첨이 안 됐으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좋고 편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하고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갈렙은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남들이 싫어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45년간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경험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좋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좋고 편하고 비옥한 이런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그 대상, 그들의 땅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직장을 구해도 어떤 기독교 정신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직장에 가야지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이제는 별로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백성들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로 힘들고 치열하겠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내하며 드러낼 수 있는 싸움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선교지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 의미와 부합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히 믿음의 청도 앞으로 직장을 구하고 해야 될 텐데 어느 직장이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여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 좋고 편한 곳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은혜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러나 때론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데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내 뜻대로 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 내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면 이제 사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여기서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감격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말하자면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사기 진작하기 위한 구호로 써먹으라고 주신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막 전도하려면 사기 진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러려면 오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칩시다 하고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고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교회 오세요라고 막 끌어잡고 바지끈이 갖고 잡고 막 땡겨오고 이러라고 주신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싸움을 해내면 믿음으로 그들도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정복이란 게 뭐예요? 집 뽑는 거 아니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어 많은 사람들이 봐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력이 큽니다. 좋은 영향력은 참 미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쁜 영향력은 너무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가지요. 그러니 헤브론 땅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납하고 이해하기 그 힘든 사람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품고 이해하여 그에게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열도 받고 내가 화도 나지만 하나님을 심기 위해서 나를 누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산지,
바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갈렙의 고백을요, 이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는 정말 놀랍다라고 보여요. 단순한 부흥을 위한 거라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외쳐집니까?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할 수 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자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이 갈렙의 이 고백은요,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힘든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차원의 고백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이 갈렙의 고백을 가지고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허락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허락된 이 땅이요,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헤브론 지역은요, 아브람과 사라가 매장된 곳이에요. 이 지역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된 곳이에요. 이 지역은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매장된 곳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복을 빌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 복을 빌어줬는데, 여기서 말한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땅이 갈렙에 의해 정복은 되긴 했지만 완전히 그 땅의 여부수 족속까지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된 것은 이때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도 못했어요. 어느 때 완전히 정복되느냐? 다윗 때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딱 정리된 내용은 아닌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실까라고 할 때, 물론 이전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헤브론 이 지역이 다윗이 완전히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한 게 다윗 때라면,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시게 된 것은 아닐까, 한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당시 갈렙은 이 지역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될지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선택하여 정복한 결과 그 땅이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이 됐고, 그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여 이뤄내시는 놀라운 곳이 된 거예요. 갈렙은 그 기초를 만들어 낸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선택한다면, 비록 그 선택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비록 그 선택이 때로는 실수로 선택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이 친히 응원하면서 그 길 위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래 A, B냐 고민했지 A로 가 이렇게 말해주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미신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고민 중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고민을 갖고 선택했다면 내가 그 선택을 인정한다 이거죠.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여러 달란트 받은 자와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는 왜 안 썼니? 왜 안 사용했니? 묻어뒀다는 것은요, 묻어뒀기 때문에 혼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용하여 더 많이 남겨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왜 묻어두고 안 썼니예요. 주인이 써라고 했을 때는
손해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열심히 써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잃어버릴 게 겁나서 안 썼어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주인을 못 믿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쓰라 이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여 그래 하나님 이 길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드러내는 삶을 치열하게 싸워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원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지 마십시오. 누르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들어가 그 힘든 땅을 싸워냈더니 거기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 그 땅을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는 곳으로 그 사업을 때는 그 직장을 또 그 살아내는 자리를 정말로 멋진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갈렙의 높이 제가 높이 사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흐리지 않고 굳게 믿고 지켜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생존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대요. 45년 동안 죽이시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생존했대요. 이건 뭐예요? 갈렙의 시각으로 보면 헤브론 정복하라고 갈렙을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5년이 편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해왔어요. 근데 그 전쟁통에 갈렙이 죽지 않고 내가 아직 85세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 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살려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좀 더 치열했겠죠.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조금 더 힘들었겠죠. 그러나 버리시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그러나 지금까지 살려두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살다가 나 만나러 오라 그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적당히라고 말하지 않아요. 크고 작던 내가 너희의 삶에 맡겨둔 분복이 있다.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고민하고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나를 만나러 와라. 그 분복이 어디까지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복을 살다 간 사람이 복된 이유는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그 끄트머리를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간다는 것은 뭐냐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분복까지의 삶을 내가 살아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랑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이 모습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러면 내게 주신 약속이 뭔가? 내 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런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큰 미소를 지으실지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교회 하나 지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 교회 지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게 좀 폼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역할이 뭘까? 내 역할이 뭘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역할이 이거구나 라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 신뢰함을 놓치지 않고만 살면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살자고요. 그래서 다드림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가 되겠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 그러니까 우리 몫이 어디까지일까? 그걸 고민하시고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